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아마 그때 그 동네에서 첫 교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지금 4,000개, 인천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1세기 때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확산되죠. 자, 여러분, 그때 초창기 멤버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던 그분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100만 교회가 될 걸 상상했을까요?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들이, 소망 넘치는 교회들이 마구마구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세계는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민족으로는 22,00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약 500민족 빼고요, 다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마지막 500여 민족을 이제 중동 지역 이슬람권 문화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곳밖에 남질 않았어요. 자, 이 지구에 한 바퀴 돕니다. 돌아서 복음이 출발한 곳에서 한 바퀴 서쪽으로 돌아서 다시 들어가면 그때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잘 한 바퀴 돌았는데 마지막 본토를 들어가려 하니까 본토를 뺑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이 탄탄탄 뭐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참 짠 것처럼요 전부 이슬람 문화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선교센터에서 선교 다녀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슬람 문화권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갔는데 의외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IS나 무장공비 이런 사람들이나 무섭지 일반 그냥 서민들은요, 당신은 왜 이슬람을 믿냐 그랬더니 이슬람을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이슬람교니까 태어나면 그냥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는다고 그랬어요? 보통 부인 4명을 통해서 최하 8명부터 낳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어때요? 안 낳아요. 부자 나라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아기를 점점 안 낳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권 문화권에 있는 나라, 이 사람들이 나라마다 다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퍼지는 거죠. 자동 증가율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자동 증가. 자, 어르신들 댁에 한번 명절에 가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들이 딱 내는데 어느 집은 보니까요 80명이 되더래요. 금방 80명 돼요. 금방.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집도 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자녀들을 통해서 번식할 때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한 족장인 이슬람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30명을 낳았어요. 30명. 그 30명이 결혼하면 따따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하는데 지치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반짝반짝 돼야 즐겁고 기쁜데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더 낙심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낮에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났어요. 신바람 나서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가는 데마다 병자가 일어나죠.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같이 가면요 먹을 거 걱정 없죠. 쓸 거 걱정 없죠. 언제나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자기들도 우쭐해지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죽고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면 교회 세우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겁쟁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열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이고 처음엔 약 500여 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성령도 안 내리고 어떤 징조도 없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성령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빠져나간 사람이 38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했는데 가보면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이에요. 다윗성 뒤에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다윗성에서. 2층이에요. 500여 명 들어가고도 남아요. 우리가 갔을 때 한 100여 명이 갔는데 우리 같은 뭉떡뭉떡 세계에서 오신 팀이 몇 팀 되더라고요. 그 500명 실컷 들어가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바빠서 가고 일이 있어서 가고 치료해서 가고 응답이 없어서 가고.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순절에 초점을 맞췄죠. 첫 추수하는 날이니까. 영적인 추수였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12제자가 다 받고 120명 다 받고 12제자로 시작해서 70인의 제자와 더 나아가서 120문도를 통해서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그런 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해요.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제 사도행전 14장까지 1차 선교여행 끝났고 이제 16장이 2차 선교여행이에요.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하고 다투었죠? 헤어졌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아시아로 갈 준비를 딱 여장을 준비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성령께서 자 봅시다. 6절입니다.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 성령님이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전도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더 급한 데가 있다. 급한 데가. 근데 지금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더 먼저 잘 됐을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잖아요. 근데 아시아로 오려고 했던 복음을 증거해도 무작위로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성령이 아시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시아로 갈 준비를 했으니까요. 바울이 이걸 철회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시아로 앞에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허락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길이 안 열려요. 뭔가 될 듯 하고 안 돼요. 이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을 때 바울 일행을 유턴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요 성령님이십니다. 계획은 지금 어디를 잡았어요? 아시아. 근데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죠. 예수의 영이 막았죠. 예수의 영이나 성령은 같은 겁니다. 막았어요. 그리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9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라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빌립보의 첫 성. 그 마게도냐 사람이 지중해를 건너야 마게도냐를 가는데 막 빨리 오라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자, 바울의 이 중심을 보면요. 자, 우리나라에서 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목사님들한테 교회 개척교회 성도 2명, 3명인데 부흥에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셔요. 왜? 효율적이진 않아요. 수만 명을 놓고 할 시간도 쪼개는 분이나 1명, 2명 있는데 가시기 어렵죠. 그러나 때때로 강권적으로 1명만 있어도 성령님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주의 종입니다. 이 사람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이에요. 2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세 번째 환상이었는데 이 환상에서 막 손짓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사도 바울이지만 한 영혼을 중히 여겼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하든 총동원 주일을 하든 추수감사 주일 축제를 하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울의 전도법은 보니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저녁 예배마다 전도 방법 배웠죠? 관계 전도,
선포전도, 또 뭐 있어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가서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씩 전도되었고, 마태 같은 사람은 1:1 관계를 했고, 바나바도 1:1 관계를 팀 전도를 했고, 이렇게 전도 방법이 있는데 바울의 전도는 보니까 전적인 성령님 의존을 했습니다. 성령을 의존했어요. 자, 이 선교의 주체는요, 자, 선교와 전도는 늘 가르쳐 드립니다. 같은 국민한테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 외국인이나 해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는 같은 말이에요. 내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전도,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선교. 그래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외국에 가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남동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동선교회가 있어요. 이 남동선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건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동네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저한테는 선교사님이라고 안 하는데 왜 그분에게는 왜 선교사님이라고 하느냐? 그분은 외국인만 섬겨요. 그 교회는 외국에서 근로자로 오신 분들이 언젠가 한번 갔더니, 요즘은 많이 못 갔지만 전에는 그래도 성탄절은 꼭 갔습니다.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따뜻하게 좀 대해 주시라고 쌀포대라도 좀 사다 드리고 했는데요. 자, 그때 보면은 갔더니 얼굴 시커멓고, 외국인은 생긴 게 틀립니다. 틀리게 생긴 청년들 막 돈 벌러 왔으니까 다 젊잖아요. 아무개야 불러요.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그 나라 이름. 아무개야, 우리 총회 목사님이셔, 인사드려. 간신히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랬더니, 커피 좀 가져왔나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손님 오셨으니까 커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고 이분이 커피를 가져다 주고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네 나라 부통령 아들이에요. 예? 부통령 아들인데요, 여기 근로자로 온 거예요. 우리 3D 업종에 돈 벌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예요. 부통령 아들이 온다니까. 이집트에 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차가 벤츠였는데요, 벤츠 버스 안에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벤츠로 광야를 막 달리는데 마라의 쓴물을 가고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근처에 갔는데 어디서 벌떼 모양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데 막 차로 와요. 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내하시는 가이드가 절대로 공짜로 돈 주지 말아요. 아니, 저 사람들, 쟤네들이 오면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니까 돈 줄까 봐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1 그런데요. 달러 하나 달라는데 왜 그러냐면, 어디서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도 못한 조잡한 물건, 조개 껍질 몇 개 묶어가지고요, $1 그래요. 우린 그걸 살 수가 없어. 너무 물건이 안 좋아서. 가져와서 줄 수도 없어, 누구한테요. 허접해요, 물건이. 그 자기네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을지언정 공짜는 안 받는데요. 그 아이들이 막 달려왔는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45인승에 탔는데요, 막 꾸러미에서 뒤적뒤적 하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이 운동화 하나를 여벌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운동화 하나, 뭐 구두 하나 이렇게 가져가죠. 근데 이제 그날이 아마 여정 중에서 뭐 마지막이 됐든가 하루 남았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린 거의 풀어요. 목사님들은 다 주고 온다면 이불도 다 주고 와요. 우리 몽골에 갔을 때, 겨울에 갔을 때 영하 29도였습니다. 걷지도 못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몇 개를 입었더니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올 땐 다 벗어주고 옵니다. 이불도 다 주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었는데 뭐 얻어먹으려고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물건 팔러 왔는데, 물건은 사고 싶지가 않아요.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신발을 안 신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창으로 내다본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운동화 싸니까 우리 다 벗어주고 가자. 이제 몇몇 분이 그러니까 그러자.
그 자기 가방에서 막 신발들 꺼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자갈이 저렇게 많은데 맨발로 다니다 다치면 어떡해. 한국 사람들 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나눠주는데 가이드가 절대 공짜로 주지 말고 가다 버릴지라도 사래. 1달러 그냥 주지 말고. 자존심 상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달려들길래 아이들 예쁘잖아요. 사진도 같이 찍고 뭐 3개 줘라 4개 줘라 그거 버릴 거지만 아이들 그냥 돈 주면 안 되니까 그거 자기들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능력껏 목사님들이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올라타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와! 그래서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데 신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저 어린이들에게 꼬질꼬질하고 더럽지만 저 어린이들에게 그냥 돈 주지 말고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1라도 줘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쟤네들이 공주예요. 이집트의 공주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합셉슈트 공주라고요. 모세의 양어머니가 있어요. 합셉슈트 이 공주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애굽이 3,500년 전에는요 전 세계 탑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같이. 그런 나라가 우상 숭배하니까 몰락을 하는데 3,500년 만에 이집트 공주가 $1 그러고 물건 팔고 있는 거예요. 공주들이래요. 공주라고 미리 말아줘. 사진 더 찍게. 공주가 꼬질꼬질해갖고 물이 별로 없어갖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주보다 나아요. 이래봬도 하늘나라 공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바뀌는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으면서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 지금 우리나라를 누가 무시해요? 자, 무시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민호를 사실 잘 몰라요. 이민호가 꽃보다 뭐 그런 남자 주인공이었대요. 근데 외국에서 중동 지역에서 드라마를 대장금이며 뭐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이민호를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국위가 얼마나 높아졌냐면 코리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베트남 가는데도 중국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1000년이 속국이었대요. 1000년을 짓밟고 살았대요. 우리 36년도 지긋지긋했는데. 그러니까 막 중국이라면 근데 중국 사람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봐요. 차이나? 재팬? 코리아? 그리고 물어봐요. 코리아. 차이나 노. 차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요. 그랬는데 이집트의 공주들이 $1에 어디서 저 차만 하나 오면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차가 옵니다. 광야가 얼마나 변덕스럽냐면 회오리가 막 치다가 분명히 갈 때는 7시간을 가는데 없던 산이 올 때는 있어요. 그동안 산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지중해 옆에 가서 지금은 발견되었죠. 지금도 계속 발굴합니다. 몇천 년 전의 건물들이 다 나오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발굴을 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속에 도시가 있네. 하고 바울의 여정길을 좀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거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마을이 두로가 그 성전 건축한 걸 나르던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거기가 대리석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돌을 그 배로 실어 날랐는데 여기가 돌이 좋대요. 그래서 땅바닥도 우리는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거기는 그 돌을 까는 거예요. 박석 깐 땅.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서 돌로 막 모자이크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게 있는데 원형 극장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걸 싹 치워갖고 예쁘게 놓고서 우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뭐 거길 처음 가봤으니까 이게 뭐 원래 있었나 보다 그러지. 이게 몇 년 전에 발견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모래 속에 파묻혔었대요. 근데 회오리 치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태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을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갈 때는 없던 산이 올 때는 있는 거예요. 그 벤츠를 타고 7시간을 달려가면 야곱의 아들들이 쌀을 가지러 애굽에 왔다 갔다 할 때 한 달 갔어요. 한 달. 근데 지금은 벤츠를 타고 가니까 7시간 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도 가시면 똑같아요. 저하고 코스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얼마 만에 가느냐? 7시간 만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자, 성령이 주체자가 되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선교의 주체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막으셨고, 6절에 7절에 예수의 영이 두 번째 막으셨고, 세 번째 9절에서 환상의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더러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내 계획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턴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마게도냐를 갔는데 12절 보십시오. 도착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잘 아시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있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어디나 가면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그래서 이제 객지니까, 여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안식일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럼 회당은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은요 회당이 있고 성전이 따로 있어요. 회당은 동네마다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습니까? 회당이 왜 없습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몽골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이 복음이 들어오고 공산화해서 민주주의로 바뀐 지 30년밖에 안 됐대요. 30년. 아직도 이 공산국가의 잔해가 남아있어서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공산국가였다가 민주주의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공산주의는요, 개인이 땅을 못 가져요. 북한도 아마 그럴걸요? 개인이 땅을 못 가져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면 개인이 땅을, 자본주의 국가가 되니까 개인이 땅을 가져야 되니까 남미에서는요, 땅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 똑똑하십니다. 남미에서 공산국가에서 자유국가가 되면서 땅을 나라에서 그 정치 잘한다고 한 겁니다. 새 지도자가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다 까먹었대. 노름하고 주식 투자하고 땅 팔아가지고 장사한다고 미천하다가, 그리고 거의 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자기 땅을 없애버렸더래요. 그것을 이제 학습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끝나고 부자들은 땅이 있었고 국유지 많이 있었고 또 땅을 놓고 도망간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걸 다 토지를 정리해 가지고서 국유지가 되었든 주인이 없는 땅이 되었든 그것을 장기 저리로 5년 이상의 무이자로 아주 싸게 땅값을 갚으라고 하면서 싸게 팔았대요. 나라에서. 그 나라도 돈이 생겼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요, 땅이 생기니까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막 삶에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남미는 어때요? 땅만 버리고 사람들만 다 정신력을 없애버렸어요. 두바이 같은 나라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부자인데 세상에 얼마나 부자냐면 나도 가고 싶더라니까. 거기 국민이면 무조건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잖아요. 그 우리 500만 원 생기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갖고 떵떵거리고 못 살아요. 물가가 비싸서. 근데 거기는 돈 들어갈 게 없대요. 학교도 무료, 집도 무료, 병원비도 무료. 다 무료. 그냥 먹는 것만 사 먹는 거예요.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한다고요? 이거 전쟁이 나면, 혹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지금은 다 남의 손으로 살아요. 남의 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요양병원이죠. 그곳에 가서 한 분이 예수 안 믿고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 다 여우살이 시키고, 그래도 돈이 많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자녀들 나눠주고 1억을 들고 암이 걸려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는데, 나 죽을 때까지 이거면 쓰겠지. 최고급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간 거예요. 나는 돈이 많습니다. 돈 버느라고 평생 살았는데 몸이 병이 들었어요. 내 마지막 가지고 온 이 돈 다 쓰고 가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기를 써놨는데 나중에 읽어봤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누가 읽고서 그거를 올려준 거죠.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생 아이들하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느라고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서 소위 이제 살 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는데, 내가 평생 돈 벌어서 뒷바라지 지은 부인, 자식, 손주는 얼굴 보기 힘들고, 생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남의 손에 의해서 밥을 먹고 씻겨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나는 이제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너무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내 노년에 생전 모르는 남의 손에 의해서 밥을 먹고 씻겨주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웃도 돌아보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1억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얼마나 썼는지, 얼마 썼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못 썼어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죠. 자, 우리는 살아나가다 보면은 내가 아무에게도 신세도 안 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이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대요. 그럼 여기 교회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에서는요, 더 예수 믿어갖고 난리가 났거든요. 몇만 명씩 막 예수 믿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오니까, 빌립보에, 유럽에 오니까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저기 이렇게 가면요 강이 있어요. 강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모여갖고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던데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바울과 지금 신라가 부지런히 갔어요. 기도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느디아 일행이, 그러니까 여인네들입니다. 교회는 없으니까 강가에 어느 곳을 모아놓고 매주일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몽골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견학시켜준다고 데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은 게 기특해서 자네는 우리나라 첫 발을 디딘 소감이 어때? 서울을 처음으로 와본 소감이 어때?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갖고 뭐라고, 하나님, 우리 몽고도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한대. 무섭더라고. 공부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한대요. 그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 좀 세워주세요. 교회 좀 세워주세요. 자, 루디아와 그 여인네들은요, 강가에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인데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못 세운 거죠. 그냥 모임, 구역 모임처럼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음 찬양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마게도니아에서 막 손짓해갖고, 자,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나요? 우리는 여봐라 하면서 사극에 보면 엄청 웃겨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루디아 일행과 유럽의 여자들은요, 우리 동네 교회 세워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루디아의 기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들이 모아지면 처음에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도 우리끼리 그냥 성경 읽고 말아야 되겠네. 돌아가면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말아야 되겠네. 우리가 성찬을 할 수가 있냐? 축도를 받을 수가 있냐? 안수를 받을 수가 있냐? 주의 종이 안 계시니 하나님, 우리 유럽에도 교회 좀 세워주세요. 우리 빌립보, 우리 동네도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했는데 이게 힘이 안 나. 왜요?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최고의 당대 주의 종을 옮겨라. 그래갖고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가 안 보여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안 보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1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제 딱 떠올라요. 윤곽이 떠올라요. 아, 이래서 기도시키셨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바울 일행은 분명히 아시아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 100명을 하나 유럽에서 전도 100명을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똑같잖아요. 근데 왜 아시아로 가라고 하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루디아 일행 때문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더 뭐 착하지 않고 유럽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 안 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급한 데가 있고 덜 급한 데가 있는데 이왕이면 기도하는 대로 몰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루디아와 이 일행들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어떤 백도 없어요. 어디서 청빙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부르죠. 뭐 청빙을 하죠. 자기들끼리 그냥 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강가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당대 최고의 주의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역사하셔갖고 유턴시켜갖고 그곳으로 오게 했으니 딱 도착했더니 여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 남자들 둘이 오네? 누구십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예,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를 찾다 보니 아무 데도 회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들은 순회 전도자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를 찾는데 이곳에서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기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이십니까? 예, 사도입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세례 받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축도 받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안수 좀 받고 싶었겠어요. 주의 종이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이 열리니까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 13절부터 볼게요.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13절에 여자들 그랬어요. 루디아 하나가 아니에요. 여자들 복수입니다. 14절에 그 중에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제일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 조루디아가 아니고 그냥 루디아. 루디아가 마음이 확 열렸어. 여러분 누가 마음이 열리냐면 사모하는 자가 열려요.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냐면 그 여러분 몇 년을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세례를 못 받아. 축도를 못 받아. 이때를 안 놓치는 거예요. 바로 봐요. 15절 저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김동근 장로님이 우리 강사님으로 오시잖아요. 저처럼 몽골에 단기 선교 가셨었대요. 근데
연체동물처럼 뼈다귀가 이렇게 누그러지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푹푹 쓰러지는데 뼈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뼈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뼈 하나 부러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연체동물처럼 아이가 축축 늘어지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그 아이는 몽골 아이예요.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랬대요.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네. 그 엄마가 기도해라고 그래.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줬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어머, 얘가 낫다네. 싹 낫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래. 엄청 부자래. 그래가지고 루디아도 부자예요. 강권하여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한국을 와야 되잖아요. 도망왔대. 몽골 공항 가는데 또 잡혔대. 잡혀갔는데 그 딸내미의 아버지가 부자의 높은 사람이래요. 이번에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또 잊어버려서 조금 틀릴지도 모르니까 본인이 또 하시겠죠. 내용은 그래요. 근데 땅을 막 얼마를 주면서 왜 한국 가려고 그러냐고. 여기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기서 하시라고. 나는 뭐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도 없고, 먹고 살 뭐도 없고. 걱정하지 말고. 땅 주고 목장 주고 소 주고 해갖고요. 있으래. 갖고 있는 거야. 자, 바울 봐요. 강권하여 있으라잖아요. 멜레데 섬에 걸렸을 때도요,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강권하여 있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받았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못 가게 하는 건 못 가게. 여러분은 제가 가면 어떨 거예요? 언제 가실래나? 빨리 안 가시지. 그럴 겁니까? 근데 여긴 지금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못 가게. 못 가십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옛날에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해요. 교회학교나 교육부는 분반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분반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아예 침례탕 옆에 가서 자리 잡고 분반 공부를 해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5시부터 모이면요. 9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야. 애들이 놔줘야지. 여러분들 참 착해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안 놔줘요. 전도사님 못 가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이번에 요셉 얘기 좀 한번 해줘보세요. 야, 배고파. 가야지. 하나만 더 해주세요. 눈에 땡그래 갖고 들어요, 아이들이. 그때 그렇게 말씀에 꿀송이처럼 들어가던 아이들이 지금 그중에 목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혀. 자, 이렇게 연약한 여자들의 기도였지만 오늘 전도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으니까 강권하여 못 가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의 전도는 전적인 성령이 주체자였고, 둘째는요, 루디아의 일행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깜깜하고 암담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해도 될 것 같지 않은 일이라도 기도 시작하십시오. 루디아 일행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유턴시켜서 성령님이 유럽으로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아시아부터 왔으면 유럽보다 우리가 먼저 선진국 됐을 것입니다. 근데 서쪽으로 지구본을 서쪽으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부유가 넘쳤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선진국들마다 기독교 국가죠. 못 사는 나라가 뭘까요? 회교나 불교 막 이래요. 이래서 기도 응답이 연약한 여자들이 기도했는데도 상달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울과 실라 목사님이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바울과 실라의 선교지를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빌립보로 유턴시킨 것은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 이미 루디아는요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요, 루디아가, 자 우리가 도르가라는 다비다를 우리가 논해봤는데,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여자예요. 옷을 꼬매는 의상실. 루디아는 옷감에 물들이는 사장님이에요. 둘 다 여사장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사장, 루디아는 직종 같은 거 아닙니다. 옷감에 물들이는 염색 공장. 그 염색 공장을 나중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 터가 루디아의 염색 공장입니다. 저희 길러주신 목사님도 봉제 공장 사장님이셨어요. 크게 방직 공장. 근데 원주에서 크게 공장을 하셨는데, 전 가서 보셔도 돼요.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보입니다. 원주 순복음교회가 서 있어요. 그 원주 순복음교회 땅을 누가 기증했느냐? 우리 총회장님이 방직 공장, 봉제 공장 하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방직 공장이 원주 순복음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자,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본 마지막 환상은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앞일을 본다는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무명의 여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당대 최고의 지혜종을 그것으로 몰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의 전도 방법은 오직 성령이 주체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원했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와 주의 종을 보내주는 역사,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요, 이번 목, 금, 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모두 권면하셔서, 이번에 몽골 선교사님, 몽골 가서 보긴 힘들지만 오셨을 때 와서 보고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들도 권면하셔서, 이렇게 루디아의 일행이 바울의 일행을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만남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도 육신도 다 치료받게 해달라고, 이번 부흥성회 기간 동안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강사님을 뜨겁게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하시고요. 주여